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올해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날도 또 올해 새로 주신 365세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해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다짐하였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다시 주실 새해를 더욱 소중하게 믿음으로 받겠다는 결심과 결단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을 다 주 안에서 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음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장을 주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1장 2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만이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지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시간은 찬양을 중심으로 특별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저와 함께 공부했던 권영관 목사님의 두 아들 원찬 두 아들님이 미국에서 3주간 머무르고 위스콘신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 윤재림 학생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권영관 윤재림 세 학생들 함께 또 나오셔서 제가 건능 전사들이 형제고요. 서울에서 일단 졸업하고 지금은 휴학하고 해서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건능 영상을 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특식 이렇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순방 먹고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 친구도 저희가 보고 온다고 하니까 저는 이쪽에 이스콘진주라는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중앙 친구들 때문에 우리랑 같이 오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 말씀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찬양할 때 이렇게 설교해 주실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참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대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로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놓지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개월 동안 만약 요한복음 1장부터 왔으면 21주째 요한복음을 모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8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지요. 아마 뒤쪽에 나와 있는 귀서들 보면 편집 과정이 있어서 후대 편집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뒷조사를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이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We know that his testimony is true. 해서 갑자기 주어가 우리라고 바뀝니다. 요한이 기록했으면 우리라고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보면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주어가 또 바뀝니다. Jesus did many other things as well. If every one of them were written down, I suppose that even the whole world would not have room for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I로 또 바뀌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행하신 일을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 정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들을 두기에도 부족할 줄 나는 생각합니다. I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4, 25절만 읽어봐도 맨 마지막 구절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력 안에서 증언한 자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he가 나오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안다. 그 we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고 I가 나오니까 이미 24, 25절 구절에 주어가 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오랜 전승을 통해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이에요.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목사가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뒷주사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요한이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 되겠냐면 이 사람은 요한 공동체는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요한 사도는 이미 그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고 있어요. 전혀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마감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 보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는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녔지만 네가 늙으면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징표는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묶어서 데리고 간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여기 팔을 벌린다는 것은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여기에도 19절에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죽었고 베드로도 곧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언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으니까 사도 요한 공동체가 고민이 많아졌고 이 부록편에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교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21장이 부록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라면 2장부터 12장까지가 7개의 표적이 기록된 표적의 책. 그렇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21장이 부록으로 여기 보면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라는 요한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이 또 이것을 편집하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그 책들을 이 지상에서는 보관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신앙인들이 기록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의 원고에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저는 신앙의 싸움은 성경 해석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신천지 같은 그런 구원파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또는 뭐 신업주 같은 그런 죄송합니다만 그 무슨 피지에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는 경기도에 있는 그 교회 그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믿고 따라다니고 전 재산을 팔아서 젊은이들도 미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사는 걸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 200종이 넘었다고 해도 성경 해석은 아주 유치한 상품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자, 오늘은 제가 설교 길지 않으니까 번호로 별 볼 일 없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으로서 요한 공동체에서는 가장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인 소명사화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영어로 Peter죠. 프랑스 말로 뭡니까? 피에로입니다. 스페니쉬 페드로 또는 베르난도라고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드로, 피로라고 붙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학교, 병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산트 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세인 페터스버그, 그러니까 피터스버그죠. 산트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이름도 베드로를 따라서 성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 도시 이름까지 짓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다혈질이니 불합무식하다는 평가, 절하나 폄하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겨두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주께서 사랑하시던 애제자인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러나 오늘은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수제자 또는 수의권, 베드로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이 베드로의 관계 설정에 관해서 요한 공동체가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기록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베드로의 소명사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해줬던 것처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찬양 간세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고 어부는 나의 직업인데 당신이 하도 그렇게 성화하며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는 뜻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었겠죠. 고기 먹이가 햇빛이 잘 드는 얕은 곳에 고기의 먹거리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물이 차갑고 고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고기 낚시 수단도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침부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마디로 못 잡는 베드로, 피곤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서 자기 배를 좀 빌려달라 하더니 그 배 위에 올라앉아서 또 배를 좀 띄워달라 해서 못해서 배를 띄워주고 그 배에 빌린 그 남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한참 동안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분이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리고 나는 이 그물로 깊은 데서 고기를 어떻게 잡겠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밤새도록 그물줄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해가 난 낮에 잡는 게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특별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제가 뭐 늘 하는 말입니다. 반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대박이다, 우리 동업합시다 할 텐데 베드로는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그 장면이 오보다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와 너무나 닮아있는 소명사화죠. 그러니까 베드로 소명사화를 기억하면 베드로의 특별한 점은 그가 다른 사람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온 이분이 누구인지 선생이여 라고 부르더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사실이죠.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열심을 가졌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주님께서 3명만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모가 변하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제치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엄청난 열심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때를 따라 주님 가르칠 때 가장 열심히 들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질문을 주님께 하였고 또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 비유를 가르쳤을 때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많은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주님께 설명을 요청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이까.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합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었는데 선이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그러나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주님의 주신 이름을 담는 베드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게 비로소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베드로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적나라하게 요한을 따르던 요한 공동체에서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오늘 베드로 하면 교회에 여러분들 십자가 꼭대기에 닭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숫탁을. 왜 교회 십자가 첨탑 꼭대기에 닭의 조각을 닭의 형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새벽을 알리는 닭이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베드로의 이 실수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수를 이렇게 화자하면서 비웃음거리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성, 부인이라는 이 말의 무게감을 잘 못 느끼는데 부인이라는 말은 배교했다는 거예요. Betrayer, betraying Jesus, 배신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교라고 봅시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배교입니다. 신앙을 저버린 거죠. 배신이라는 한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앤토 쇼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내려다 놓고 그 십자가에 침 뱉고 십자가를 밟으라.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여러분들 소장농들이 예수 믿는 마을에서 일본 관군의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든 관군 앞에서 그들이 수없이 침을 뱉고 십자가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죽어가는 박해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는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하자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부인하였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 don't know the man you're talking about. 여기 중요한 건 저주했다는 말인데 cursing이라는 말은 욕이에요. 육두 문자를 알린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에 베드로가 여기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bitter. 그는 심하게 울음을 cried가 아니라 wept. 소리 내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며 심하게 울었다. 베드로가 그러던 사람이었어. 오늘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고기 잡는 첫 번째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는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만나기 전에 직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장소가 디베랴 바다에서 이렇게 되니까 디베랴라는 말은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라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그들이 이제는 북쪽의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먼 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현현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2번이나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스승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고민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가 그 새벽에 저쪽에서 계신 분이 누군지 좋습니다. 5절에 여보게들 생선 좀 갖고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얘들아는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부르는 말인데 우리가 의역하면 친숙한 친밀한 말로 여보게들 생선 좀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고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시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다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러분 와서 조반을 드시오. 여러분 와서 음식을 드시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공동체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의 아주 인간적인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모습을 알려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낙담한 제자들을 먹이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며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부활 이전에도 생명을 주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eternal life인데 생명입니다. 동일하죠. 조의 아이오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동의어가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요한 공동체는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당신은 나사렛 예수입니까? 라고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요한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본다면 그들은 예수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요한 공동체 전체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크리스토스 메시아로 알았다. 그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 집중해야 될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까 마태복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그랬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은 요한복음만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옛날에 복음성가 가수 그 두 분, 제가 요나단 역할을 하신 분 말고 다윗을 맡으신 분은 만나 뵀습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려냐 주님은 물으셨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전에 부름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12절에도 그렇습니다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19절에 숯불이 있었다. 자, 상황을 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추워서 성전 경비관과 이 하인들이 숯불을 쬐고 베드로도 숯불을 쬐고 있었다. 18장 25절에 베드로가 숯불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숯불이 있습니다. 시간은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을 받으러 잡혀서 체포되어서 갔을 때도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들이 이 디베라 바닷가에 무트로 나왔을 때도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으셨고 3번 대답하셨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모든 무대 장치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치명적인 부끄러운 실수를 그 죄악을 낱낱이 환기시키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숯불을 피워두시고 새벽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던 주님은 그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를 죄책감 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는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배교한
배신한, 부인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아픈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상처 있고 좌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셨던 주. 베드로도 이미 주님께서 용서받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서서 다시는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용기입니다. 그의 믿음이지. 얼마나 베드로가 부끄러웠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가까이 두시는 수제자들, 그 중에도 가장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른다고 배교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의 첨탑 꼭대기에 그날 밤에 울었던 수탉의 조각을 올려놓는데 2000년 전에는 우죽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요한 신앙 공동체.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던 공동체. 그럼 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었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뺨이 파여져 있었다. 하도 울어서 그 눈물의 자국이 뺨이 파여져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베드로는 심각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께서 3번째 다시 현현하시는 그날 디베랴 바다의 아침에 베드로가 앉았을 때 조반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2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17절에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1번째, 2번째 질문에는 아가파오라고, 우리가 아가페라는 그 단어로 아가파오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리아, 그러니까 우정,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3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필레오라고,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주님께서는 아가파오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필리아라고 대답하는 거 주님이 또 물었다라는 설교를 만들어냈는데 여기 아가파오나 필레오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번째 물을 때 베드로는 3번째 주님께서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왜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대답이 바뀝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처음 그리고 2번째 대답은 그렇습니다 라는 긍정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Yes, I'm sure 라고 자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 그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겸손한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큰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을 낱낱이 기억하고도 주님 앞에 사랑할, 고백할 용기를 가지고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3번 반복될 때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치유라는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비교의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사라졌고, 주님도 더 이상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묻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내 어린 양들을 먹여 기르시오. 내 양들을 지켜 돌보시오. 내 양들을 먹여 기르시오라는 동일한 답변. 관계를 회복한 후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부친과 함께 자신들의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겪고 준비된 베드로, 그리고 반드시 그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당신의 가신 길을 따라올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의 신학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림, 그것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시하십니다. 원숭이가 인간을, 전체 인간이 어떠한지 다 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만이 사람을 계시할 수 있듯이 하나님만의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 계시의 원칙, 이 원칙.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빌립이 물었을 때도, 도마가 물었을 때도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답변하셨던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신 삶을, 지상의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분의 스승인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위대한 사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그 스승의 아버지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또한 제자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 순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시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이제 참 제자로 살아가시오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 주님,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물으셨던 고통스러운 치유의 과정 이후에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섬기는 예수의 교회 위에도 동일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것은 우리에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전히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신앙의 공동체일지라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다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우리가 덮으며 베드로를 기억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 그의 어깨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연약하고 부끄러우며 부족한 예수의 교회, 주님 떠나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의 향기만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 새로 주실 새해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적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찬송가 442장을 드리겠습니다.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한 조금 산 조금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작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좋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스테파니 장로가 나와서 결단의 기도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대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를 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를 1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많은 기쁨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많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획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굉장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바 이 삶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삶을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 이 시간에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진정으로 하고 싶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쉬지 않고 어려움과 기쁨과 병마와 건강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우리가 한 가지 정신 차리고 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나쁜 습관이나 버려야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순간에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또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그 많은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에 지키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고자 따르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내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기대와 이 해에 꼭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계획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또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헤어짐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달되는 그 모든 안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 예수님께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학생 권영광 목사님의 두 아들 권문중 또 권창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우리 임재훈 학생, 처음 예수님께 만나지 않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는 저희 집에서 좀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친구는 우리 배성민 목사님과 에스더 사모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집으로 하셔서 성도 교주를 나누십니다. 오늘이 30일이고 월요일, 내일 2018년의 마지막 날이죠.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0시에 드리기도 합니다만 11시 반에 모입니다. 그래서 송구, 그래서 옛것을 보내고 영신, 그래서 땡 하면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송구 영신 예배 교회 전통이 한국 교회 전통인데, 예수님 교회는 11시 30분에 RCA 교단에 김종구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세원학교에 오라들에 있습니다. 물론 세원학교에도 거기에 있는 RCA 미국 교회 예배당을 함께 쓰는데, 세원학교에서 11시 30분에 모여서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저 외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당 다니는 다른 한 분을 모셔와가지고 4사람이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주보도 만들지 않았고 또 예배 형식이 짧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한 2회 정도는,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만 생명나무 교회에 가서 함께 연합해서 성령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전 교회니까 참석할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고난주간이나 성령신에서는 주변에 다른 교회에 연합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해서 RCA 교회 그레이터 팰리세이드 노회장을 지내시고, 또 노회장 이후에 뉴저지 교회 협의회 회장까지 하셨던 김종국 목사님 선대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이 그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날 참석하신 분이 40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는데, 세연학교에 주소를 써놨습니다. 제가 다시 또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릴 건데, 멀리서 오시는 분은 더 가깝고 또 가실 수 있는 분은 저랑 아이가 필요하신 분 저랑 같이 가면 오라델에 있는 아주 잘 지어진 오래된 예배입니다. 거기 가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성도의식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우리 젊은이들은 그날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인생 아마 30이 되게 되면 20대에 처음으로 뉴욕에 왔는데
맨하탄 42가 애프트라 가만히 거기서 기도해도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게 해피닝 하는지 좀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괜찮아요. 걷는 분, 찬, 또 임대인 분은 부담을 전혀 갖지 말고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괜찮은데 그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신앙 공동체 예수의 주일 예배에 참석되신 모든 분들께 마음의 마음으로 목사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기대가 걱정스러운 기대가 아니라 신나는 기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9장 1절만 찬양한 뒤에 대성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Where love me? 나를 따르세요. Follow me. 내 양을 버리고 보여주세요. Be there, take care of my sheep.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죄와 어둠과 눈물과 우리의 있는 모습을 다 1년 동안 이 교회에 숨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참심과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모든 것을 드리고 받으시고 또 생애와 또 사업과 또 오늘 예배 성사가 귀한 청년들의 앞길과 우리 자녀들의 생애와 삶을 그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